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죽어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제목은 나는 틀리고 그는 맞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네. 다 이제 좋아하는 거 딱 생각을 하면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좋아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리진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나는 틀리고 그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보다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하죠? 나는 맞고 걔가 틀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죠? 네로나무. 맞아요. 네, 맞아요. 네로나무.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보통 이제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존심이 긁혀서 되게 분노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유형의 전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본문의 한 인물을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나라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있는 것들은 모든 생명체를 다 싸그리 다 없애버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울 왕은요, 이 말을 듣고 병사들을 소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즉각 순종했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15장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잠깐 볼게요. 사울이 하윌레에서부터 애굽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방금 읽었던 7절 8절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따랐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9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갑자기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막 이렇게 스토리대로 가다가 갑자기 급박하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반전이 어떤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 사울왕도 8절까지만 보면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봤을 때 좋게 여기는 거, 좋아 보이는 것들만 남겨놓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만 다 없애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으실까요? 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설교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이 나니까 하나님 것을 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고 했을 때는 건들면은 어떻게 되는지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와 있고요. 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베이라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재산이 너무 아까우니까 일부를 감춥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탐이 나서 감추니까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하나님 것을 함부로 손을 대면은 어떤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울 왕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숨긴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다시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개역개정에서는 후회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으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상황을, 이 사건을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밤새.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사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돌려서 말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고? 정말로?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네. 근데 이 눈치 없는 사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뭐라고요?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책임을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뭐였죠? 무리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챙겨왔어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것만 딱 잘라서 봤을 때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 대단하다, 엄청난 믿음이다. 근데 전후사정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죠? 이게 정말로 대단한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냥 구차한 영화 대사처럼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는 거죠.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사울한테 회개하라 라는 거를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정말 탄식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바로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울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좋은 것만 챙겼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받지 않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무거운 말씀인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은 하늘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헌금이라고 해서, 예배라고 해서 다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죽어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아니, 그래, 내가 100%를 안 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랐잖아. 바로 다음날 와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진두지휘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 다 없앴어. 다 없애지 않더라도 그래, 좋은 거, 내 눈에 좋은 건 남겼어. 근데 내가 한 90%는 순종했잖아요. 근데 100%안 했다고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삼겠다라는 어떤 고백입니다. 사울 입장에선 진짜 억울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내가 모았는데, 근데 사실 이건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선물을 남이 무조건 막 가져가라고 막 이렇게 윽박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혼자 뿌듯해. 선물 줬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기 싫은 걸 억지로 받으신 겁니다. 내가 언제 그걸 달라고 그랬어? 하나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언제 그걸 달라고 그랬니? 근데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해서, 네가 생각해서 나한테 그걸 줘? 하나님은요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100%. 하나님 입장에서는 90%는 100% 가득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어떤 계산이고 논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용이 돼요. 그래, 90%면 그래, 많이 한 거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시지? 그럼 성경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90년만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 입장에서는 90%한 거잖아. 얼마나 억울해. 근데 10년을 못 채웠더니 물에 떠내려갔네.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에 발만 담갔다고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안 갈라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아프시다고 내려오셔.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00%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순종한 인물을 한번 찾아볼게요. 당연히 이제 수많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믿음이 있다 라고 여겨졌나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보다 더 흠이 많고 겁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내용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그의 수많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갑자기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어느 날 아침에 뚝딱 생긴 게 아니라 그의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누차 가르치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다는 거죠. 나의 상식과 이치와 논리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간처럼 되지 마시고 사울처럼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까 인도자님이 얘기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게 뭐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첫 번째, 맞아요. 첫 번째가 전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첫 번째고 전체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딜을 하죠. 제가 순종했으니까 더해주세요. 제가 따랐으니까 더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더 관심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차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답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가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햇사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고 단련시키실 겁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 가사, 그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뜻하신 그곳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주시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돈 주시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대로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